여러분 이제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이렇게 16장까지 있는데 이걸 전체로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각자 뭐 목사님이든 아니면 뭐 교수님이든 간에 로마서를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자기의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제 나름으로 로마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로마서의 제일 핵심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의에 관한 거다. 하나님의 의. 근데 이제 이 표현도 제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의예요. 의라는 것은 옳다는 거, 옳음인데 이 옳음이라는 게 무슨 법 조항처럼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관계 안에서의 옳음을 항상 관계성을 두고 옳음이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으심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관계 안에서 볼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옳으심이 있죠. 이 하나님의 옳으심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이 어떠하냐,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옳으심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 복음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항상 복음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무엇이냐고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해서 했을 때 그냥 정의 내리듯이 그냥 서술하듯이 예수님이 복음이야 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로 이제 표현한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배가 고픈데 내가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10억이 내가 딱 입금이 됐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알았을 때, 그리고 제가 매몰찬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상태와 직결되죠. 그게 인격적 관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했을 때 그냥 예수님이 복음이야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나는 어떤 상태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관계성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상태와 직결된 문제인데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냐를 먼저 말합니다. 그게 1장 18절부터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과 불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불의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옳으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의 불의가 어떤 것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1장 18절부터 쭉 언급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렇다면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복음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특징이 어떤 것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말했죠. 핵심은 그리스도의 속량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불의한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난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하심을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된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했을 때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가장 대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핵심은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어느 순간, 어느 한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의 일평생에 있어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3장 27절에 가면 그러면 어떠냐? 자랑할 수가 없다. 우리는 자랑할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거꾸로 돌아갔네요. 자, 그래서 이제 4장에도 보면 이제 4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면서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이제 보통 보니까 이제 간과하는 것 좀 가볍게 여기는 게 있는데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 돼요. 간혹 이제 신학이라는 걸 약간 무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게 뭐 할 말이 많지만 신학이라는 걸 약간 무시하는 경향인데 어떤 식으로 무시하냐면 야 신학이 중요한 게 교리가 중요한 게 믿어야 돼 이렇게. 믿음과 교리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이 더 중요해. 신앙이 신학보다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신앙, 모든 믿음에는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신학보다 신앙이 더 중요해 라는 것도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자, 아브라함이 믿었죠? 뭘 믿었어요? 예? 하나님 말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뭔 약속했어요? 예? 후손을 주는 아유, 그럼요. 땅과 후손에 관한 말씀, 약속을 해주셨죠?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고 말하잖아요. 자, 우리는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장광희 권사님. 권사님 뭘 믿어요? 네,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안 돼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느낌적 느낌. 뭐 느낌적 느낌으로 믿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내용이 분명해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어야죠. 4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또 그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 그러잖아요. 기독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기독은 크라이스트를 한자 음을 차용해서 써놓은 게 기독교예요. 기독이라는 게 기독교는 크리스티아니티고 기독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하는 거. 달러
달러를 한자로 어떻게 합니까? 불자 쓰잖아요. 1달러나 1불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왜 불자를 씁니까? 걔가 모양이 비슷해서 불자랑. 그래서 그냥 불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자로. 기독이라는 것도 크라이스트를,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기할 때 소리를 갖고 와가지고 기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내용, 믿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믿어야 하는지 4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자,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말 이제 자주 쓰잖아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대부분 어떻게 막연하게 이걸 막 진지하게 고민해 본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대충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대충 느낌적 느낌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떤 특정한 종교 행위에 국한하여 이해합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럼 뭐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신앙생활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제가 당한 느낌이네. 불신앙생활 예, 신앙생활에 그 정답 맞습니다. 정답 맞고. 신앙생활 반대말을 사회생활로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이라는 걸 그 반대 개념을 마치 사회생활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늘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행위 아니면 그와 관련된 우리의 이제 종교,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가치나 행동들을 신앙생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반대말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렇죠?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의 반대말은 죽음이죠. 모든 신자의 모든 생활, 우리 신자의 모든 생활, 삶,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모든 날들을 365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냐 했을 때 마치 신앙과 관련된 어떤 행위들은 일부 조금 있고 나머지는 그냥 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산다고요.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 아이고 이때 내가 신앙인인데 교회는 가야지 뭐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 옆에서 보니까 물론 저도 그랬고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모든 삶과 생활은 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반대말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신앙생활을 종교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잘못된 이해나 오해라고 부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신앙생활을 예배 참석, 기도, 전도, 교회 봉사, 전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팎의 모든 생활,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으로 넓혀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먹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놀 때도 여러분이 혹시 이제 노래방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행가를 부르면 안 된다. 아무리 목사해도 다 부를 거니까. 뭐 혹시 유행가를 부르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자체가 그
그 생활 자체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다르게 표현하면 칭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자, 좀 반복적이지만 잔소리 같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칭의. 왜요?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시고, 그 내용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옳다. 잘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너는 올바른 반응을 했다. 그래서 널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뭐가 좋아요, 그러면? 저하고 잘 지내면 뭐가 좋은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기분만 좋아지고.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점수도 제가 이거 특별히 잘 줄 일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숙제 잘 내면 다 100점 맞습니다. 그렇게 없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만나면 그냥 아는 사람 정도, 저 목사는 아는 목사다 정도의 기쁨 외에는 크게 여러분께 드릴 게 없죠. 근데 그거라도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죠? 뭐가 좋아요?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5장부터 나오는 게 뭐냐? 칭의, 의롭다 하심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간단하게 하나님 의롭다 하셨으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믿고 콱 죽어보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지. 그런 사람 표본이 있죠. 제일 모델. 십자가 강도. 거기서 줄똥 말똥 할 때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러면 제일 좋은 사람이 지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어보면 천국 가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면 얻는 복이 뭐예요? 장수지, 장수. 오래 사는 거.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지금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장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오래 살아가지고 복스러운 꼴을 못 봤거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전제되는 게 있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이 되려면 여러분 오래 살아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애가 넷이라서 맨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집에서 그 집에서 16년, 17년째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가 이사 올 때부터 이제 알고 지냈던 분들이 몇 세대가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 애들 태어나서 큰 걸 다 봤어요. 우리 애들 어릴 때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아유, 이때가 좋다.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 육아의 이 고통에서 어서 속히 나를 건지소서, 막 이런 느낌인데. 근데 세월이 지나보니 그때가 좋더라. 저도 요즘 함부로 말은 안 하지만 세월이 겪어봐야 아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장수가 복이라면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간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쌓아서 여러 경우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더 밝히 알고, 그런 분이 그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힘들 때, 내가 뭔가를 구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준다면 얼마나 복스러운 일이에요. 장수는 내 혼자 오래 산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도움이 돼야 복이지.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이렇게 유익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소망에 관한 거예요. 소망. 자, 먼저 1, 2절을 보면 칭의는 먼저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이것부터 이제 1절과 2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게 사실은 대단히 기본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칭의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자체가, 화평이 바로 칭의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적 상태가 끝났다는 거죠. 자, 적대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불의하고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를 향하여 의로우신데 그 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그죠? 이러한 건 이제 적대적이라고 했을 때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화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이어서 내가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행복과 안전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가 늘 불행합니까? 이건 성경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에 관한 얘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우리가 맨날 막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군가를, 이 나쁜 경우입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인데 뭐. 자, 어쨌든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칭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객관의 화평 자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결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이 칭의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화평, 평화, 뭐 다 똑같은 말인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것이고요. 이 헬라어 에이레네 똑같은 의미에 똑같지는 않은데 약간 이제, 왜냐하면 이제 헬라어가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스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적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히브리 평안, 화평, 히브리 단어가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화. 이제 샬롬의 뜻이 뭐냐 할 때 전 이렇게 말합니다. 살롬. 죽을 놈 아니고 살롬.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동의하세요? 어디서 근거를 대야죠? 예? 그것도 있지만 진짜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천사,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가가지고 큰 용사여라고 얘기하죠.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음식 좀 준비할게요. 그럼 군량비 비슷하게 이제 음식을 딱 가져왔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막 태우고 막 이렇게 해서 확 깨닫죠. 아,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 22절에서부터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슬픔의 이유는 뭐냐 하면 죽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를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여호와를 만나면 아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의 거룩함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느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은, 평안은 어떤 의미냐? 원래 죽을 놈인데 살롬이 된 거예요. 샬롬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다음 내용이 뭐냐? 기드온이 이제 수소를 잡아가지고 막 제단에 바알과 아살의 상을 다 뿌게. 그래서 얻은 별명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샬롬, 평안, 화평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했을 때, 그냥 우리는 에이레네는 이제 그리스적인 의미로 좀 더 넓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고요하고 정적인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샬롬은 그렇게 정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좀 더 관계적인 거예요. 자, 마치 이런 거예요. 평안이라는 건 자전거를 연상시켜 보면 평안은 자전거와 연상시키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되냐면 자전거를 타고 쫙 달리는 거. 쫙 달리는 거. 그런 그때의 느끼는 감정들이 사실 평안과 샬롬과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자, 요즘 자전거 얼마 하겠어요? 자전거가 제 차보다 비싸더라고요. 뭐 1,000,000원짜리는 막 기본이고 막 그보다 더, 진짜. 자, 그런데 그 자전거, 예를 들면 1,000,000원짜리 자전거를 딱 샀다고 칩시다. 자전거를 딱 사놓으면 기분이 좋죠? 딱 집에 딱 모셔놓고 딱 세워놔. 그러면 그것이 자전거의 샬롬이냐? 그렇지 않아요. 자전거가 원래 어떻게 됩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말하자면 목적인이 뭡니까? 자전거를 타고 쫙 달리는 거예요. 그죠? 샬롬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칭의가 가져다준 변화의 가장 그 베이직한 베이스는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화평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에는 진노하셔서 하늘로부터 막 진노가 내리려고 했는데 이제 진노 안 해. 그게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그 관계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최대치. 예를 들면 아빠하고 아들하고 딱 있습니다. 아빠하고 아들과의 샬롬은 뭐겠어요? 둘이 그냥 앉아 있는 거. 나는 여기 있고 너는 거기 있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있는 거.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 소리도 안 질러. 아빠는 아빠 할 일 하고 아들은 아들 할 일 하고, 아빠는 열심히 일하고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럼 그게 아빠와 아들의 샬롬이겠어요? 아빠가 아들에게 아빠가 되어주고 아들은 아빠에게 아들이 되어주는 거, 그게 샬롬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의롭다고 하신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게 의롭다 하심의 변화예요. 칭의가 가져다 준 변화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 얼만큼 누리고 계시는가? 화평은 단지 죽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인 것이죠. 그래서 칭의가 가져다 준 변화에 대해서 먼저 화평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에 대하여서 말할 때예요.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여기 이 은혜는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그게 이 은혜예요. 이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영어 번역에는 여기에서 점 찍고 문장을 끝냅니다. 문장을 끝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NIV 같은 경우는 we boast 이렇게 시작해요. we boast라는 말 자체는 이게 그 헬라어로 굉장히 많이 이제 5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 이제 NIV에서는 boast로 번역하고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제 rejoice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boast는 자랑하다 하는 의미고 rejoice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 우리 말로는 이제 즐거워한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즐거움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사용된 헬라어는 카우하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친밀하게 연관되거나 관련된 어떤 사람, 사물, 상황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거나 표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하다 아니면 자랑하다 이렇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 애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빨리 잘한다고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하는 짓이 무슨 짓이에요? 그렇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근데 이 자랑한다는 게, 우리 집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뭐, 이게, 이제 공부라는 거 때문에 뭐 좀 그렇지만, 왜냐면 많은 부모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걸 자랑하니까. 이 공부를 잘하는 애가 많이 있는데, 그 애 중에 내 애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여기에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을 boast라는 이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거는 헬라어의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도 있고 자랑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제 예상하려면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그게 내 애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즐겁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단어가 보스트라는 말로 번역돼요. 자랑하다라는 말로 번역되고 한국어 번역에는 이제 공동 번역인가도 그렇게 번역했고 하여튼 한국어 번역본에도 자랑하다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 오늘 이 개역 개정처럼 즐거워한다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개의 개념 자체가 다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카우하우마이라는 단어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즐거워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막 자랑하는, 우리 애들 막 성적 잘 나왔다고 자랑하는 거 말고 하나님과 내가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온전해져서 그것이 즐거워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기원하며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분명하긴 하지만 2절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라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엘피스는 확신의 의미가 강합니다. 단지 마음으로 희망한다 정도가 아니라 여기 이제 영어 번역은 이제 hope를 사용하는데 그걸 그냥 마음으로 I hope 했을 때 그 마음으로 어떤 뭐 막연한 기대 같은 거, 희망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희망으로 채워진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께 다가갈수록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더욱 갈구하고 천국의 영광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서 더욱 전율하게 된다는 됨을 나타내는 순서인 것이죠. 자, 정리하면 이런 그로 말미암아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이 말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의롭다 함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미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기 즐거움을 삼는 것이죠. 자기 자랑을 삼는 거예요. 자, 제가 5분만 더 해볼게요. 칭의가 주는 소망은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자,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에 즐거워하나니 아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자랑하다 하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자랑해요. 뭘 자랑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있죠? 그건 우리가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왔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중이면 자랑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해야죠. 전에는 없어야 했지만 이제는 알잖아요. 환난 중에 자랑할 일 있어요? 예. 뭘 자랑할까? 환난 중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진짜 환난을 안 만나본 줄도 모르고 그래도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 뭘 자랑해? 자랑은 항상 뭐냐?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왜 그러냐면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우리가 겪는 환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환난이라는 이제 실립시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제 원래 누름, 압박이라는 단어에서 기원했는데 외부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괴로움, 그래서 괴로움, 고난 이렇게 말하고 내면적 괴로움을 강조해서 고통, 번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 자체의 헬라어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건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제 압박이 심한 거야. 그러면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다고 말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때 그 환난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하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에도 어떤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일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끈기, 기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환란이 외적인, 내적인 압박이, 고통과 번민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잡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건 뭐겠어요? 아, 벗어나는 거 맞죠?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다가 보면 또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바로 연단이라는 게 생기는데, 연단은 검증의 과정을 거쳐 성취된 평판 이런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평판과 관련된 거라서, 연단이라는 건 맨날 두드려 맞기만 하는 게 아니라 두드려 맞으면서 단련되는 어떤 게 있단 말이죠. 뭐가 단련될까? 뭐가 단련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단련되죠. 이거는 사실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번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건 심지어 목사라도 저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내가 감히 짐작하거나 헤아리는 거 신뢰가 될 수 있고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에 닥치지 않은 지금 이때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짐합니까? 환난, 내적인 그 고통과 번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서 우리는 견뎌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그 신앙은 점점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낳게 됩니까? 소망을 이루죠. 여러분, 소망을 이룬다는 말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게 이루어질 거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소망의 핵심이 뭐냐가 중요해요. 소망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바라고가 영어 번역이 in hope예요. in hope. 그러니까 이 소망이란, 이 바란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미라. 우리의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 자, 그래서 4절까지 우리 하고 50분까지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결국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평,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다우심을 발휘하실 것이고, 우리 신자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답게 불의가 아닌 의로움을 드러낼 겁니다. 자,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들을 해 나갈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환난,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이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병이 났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좋죠. 있을 수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가 뭐냐? 옳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 그걸 이미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로 잘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로 가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소망, 즉 환난, 인내, 연난 속에서도 계속 되는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소망은 우리가 이제 막 기대하고 뭐 바라는 어떤 것으로 자꾸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의지적 작용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소망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막 바라는 거, 언제 제일 바라는 게 많아집니까? 언제 제일 많아지냐? 어려울 때 제일 많아집니다. 그래서 고3들 기도 안 할까봐 걱정 안 할 필요가 없죠, 거의. 요즘은 제가 뭐 교회사역,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2009년에 이제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2008년까지는 뭐 그런 사역들을 했거든요.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중3, 고3이 제일 많아요. 전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내가 몰라. 제가 이제 학생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생 때도 고3 때 되면 애들이 막 알아서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지가 급하거든. 지가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소망이라는 게 환난 중에 소망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려운 게 많고 필요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소망을 생각한다고요. 그런 거는 소망이 아닌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소망의 그 바탕은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 했을 때 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건 막 하나님 내가 막 눈짓만 딱 해도 막 하나님이 막 팍팍 뭐 내려주시고 막 이런다기보다는 전적으로 의지할 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됐을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에 대한 약속을 부여잡고 있었죠. 얼마나 간절하게 바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살던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기도 했고, 또는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기도 했고, 다 아니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원하는 게 뭐였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또한 그 화평을 바탕으로 하는 소망인 거예요. 자, 환난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이뤄낸다기보다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뒤에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내적이고 주관적인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경험할수록 우리의 확신과 소망, 능력은 더 커지죠. 이러한 내적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기도, 묵상, 순종을 경험하고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라는 의미를 요즘은 이제 훈련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자 훈련 그러면 코스웍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제자 훈련 마침 뭐예요? 사역 훈련. 새가족반 하고 난 다음에 제자 훈련하고 나면 사역 훈련하고.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걸 이렇게 어떤 A 코스 마치면 B 코스, 1코스 마치면 2코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참된 훈련에 있어서 아주 미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훈련이 뭐냐?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난,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어디에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온갖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환난과 인내와 연단, 이것이 훈련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옆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돼요. 자꾸만 근데 이제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내가 뭐 받는 거 정도, 내가 어떤 코스웍을 맞춰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막 예. 묵상훈련 끝나면 기도훈련하고 기도훈련 끝나면 전도훈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총체적이죠. 총체적이라서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인내하는 거, 어떻게 인내가 되느냐, 혼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함께 이 환난의 과정들을 거쳐나가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8절,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죠. 자,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라고 하겠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예. 그걸 어떻게 알아요? 환난 중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환난 중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 얘기예요. 그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언제 죽으셨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언제 죽으셨어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1장 1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하늘로부터 경건하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하고 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였는데 그걸 누가 대신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왜요? 왜요?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다른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도저히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이해되잖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 뭘 느낍니까? 엄청 아프겠네. 막 이것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엄청 아프셨겠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깨닫게 되죠. 어떻게 깨달아요? 우리가 똑똑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십자가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낍니까? 하면 갑자기 돈이 생겼을 때 아니면 명예, 권력, 인기, 안락함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와 공로의 증거로 삼습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집 애가 서울대를 갔어요. 뻥이에요. 서울대를 못 갔어요. 자, 우리 집 애가 서울대를 갔어요. 그러면 교인분들이 목사인 저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축하합니다만 하겠어요? 아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공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어디서 찾아요? 내 기도에서 찾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조금 하면 안 돼. 조금 하면 안 돼. 아이고,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인기든, 안락함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어느 정도
그래 감사한 경우야. 예? 그 성공에서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얻어낸 것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가 잘나서 지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얻어낸 거, 쟁취해낸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돈이나 명예, 권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라고 증거를 삼는 거, 그나마 내가 참 칭찬을 못 해주고 그나마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식이 잘 되는 거나 성공 이런 거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안 주시면 우리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 주십니다. 안 주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좀 과하게 표현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공을 못해도, 성공해도 마찬가지죠. 돈을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고,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찾지 말고, 내가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아니 반대로 실패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인내와 연단 가운데서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왜 그게 핵심입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우리로 보여주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날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는가? 난 맨날 아픈데, 나는 맨날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을 전도하셔야 되죠.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데, 뭘로 부으시겠어? 막 돈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안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다 주십니다. 다 주시지만, 그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소망은요, 장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9절에서 11절. 소망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기대하죠. 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면 실패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느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에 즐거워하느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카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5장에 나오는 이 즐거워하느니라 앞에 나오잖아요.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랑한다라는 말 의미가 담겨져 있는 즐거움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12절부터 21절까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자, 바울은 두 아담의 행위와 그 행위가 인류에 끼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담이 동산에서 저지르이 아니고 저지른 불순종으로 창조 세계와 인류는 아래로 곤두박질 치죠. 12절 그렇게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말합니다. 죄가 창조세계와 인류를 지배함으로써 옛 시대를 특징짓는 폐역, 사망, 정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담에 대하여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에 있습니다. 즉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둘째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대표성의 원리로 같이 놓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은사,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이 땅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모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아담의 불순종과 대비되어 더욱 돋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공인데, 그리스도는 의와 용서와 영생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지만 14절에 말하죠.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마지막 아담의 순종은 첫 아담의 불순종을 훨씬 능가하며 모든 성도가 장차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유업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자,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 첫 아담의 행위를 따르는 형벌을 받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의 자손은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영생에 이르는 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죄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죄의 속성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지음 받고 행위적으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은 없지만 그 열매의 어떤 화학적인 효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죠? 자, 죄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순종. 불순종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불신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쭉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순종, 행위와 떼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순종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막 산다. 근데 나는 믿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 저도 불순종할 때가 있는데. 이제 순수한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하와가 따먹을 때 아담 어디 있었겠어요? 같이 있었겠죠. 그 아담의 죄는 뭐겠어요? 방조. 방조죄죠, 방조죄. 왜 방조했나? 지도 안 믿었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행위 자체는 자기의 믿음을 다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어떤 걸 믿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자기 판단.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잖아요. 생기를 불어 넣으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의로운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공급, 생명의 공급 자체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건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둘째 아담께서 행하신 일들은 첫 번째 아담, 첫째 아담과 마찬가지로 온 인류를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그 진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자,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됐죠. 만약에 아담이 순종을 잘 했다면, 믿음으로 순종을 잘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 들리게, 성격하고 번성했겠죠. 자, 재밌는 건, 에덴이 어디 있어요? 에덴은 산에 있어요, 산에. 산에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그 문화에서 보면 산은 이제 신이, 이제 우리나라는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데가 잘 없다고 하잖아요. 이제 산에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산에 신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에덴을 따로 구별합니다. 구별해서 그 안에 사람을 두시고, 그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뭐냐? 에덴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 관계에 대한 믿음 안에서의 순종 자체가 에덴의 확장으로서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에 있는 것인데, 아담이 이렇게 순종을 잘 했다면 예수님은 필요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 그런 걸로 이제 신학적인 논란들이 좀 있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 온전한 거룩함을 위해서 필요했을 거다. 그걸 상징하는 게 뭐다? 이제 옆에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가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여하튼 그런 식으로, 아담의 순종, 만약에 아담이 순종했다면, 구체적인 방식은 물론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한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온전해졌을 것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써 죄의 벌을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죄의 벌만 받아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하여 두 가지 얘기합니다. 적극적 순종,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고 해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렇게 둘을 구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셨고, 그래서 죄의 벌을 다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주실 의의 상급에 관하여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지혜들의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루셨다. 그 이루신 상급이 뭐냐? 영생이다. 그걸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6번에 이 영생은 동산에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첫 아담에게 약속되었는데, 이 영생은 이제 완전한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18절에서 보면 이제 바울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기록하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덧붙이고 있죠. 20절에. 그래서 죄와 은혜가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은혜가 공존할 수 있느냐라고 그 다음 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칭의라는 것이, 오늘 이제 칭의라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게 가져다 준 변화 있죠? 그게 뭐예요?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늘 다시 여러분 이제 잔소리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평은 아주 동적인 개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남편과 아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좋은 남편이에요? 예? 좋은 남편이라는 게 아내에게 아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렇죠? 뭐 이런 거였지, 이제. 남편은 존경을 먹고 살고,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산대잖아요? 예. 존경과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남편됨 혹은 아내됨의 가치들이 잘 발현되는 부부가 화평한 부부예요. 우리는 부부싸움 안 해요. 그러는데 이제 각방 생활하고 부부싸움은 안 하지. 각자 편하게 이제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 그래도 되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다툼도 안 일어난다. 그런 걸 화평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도 그럽니다. 자, 그런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언제 그걸 누리겠어요? 모든 생활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답게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 소망의 삶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 점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5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마지막에 죄와 은혜,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속량하시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은혜. 그러다 보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칭의가 주는 결과, 칭의의 유익, 뭐가 있느냐?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칭의의 첫 번째 결과로서 소망을 보고 그 다음에 자유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